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프닝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12월의 촛불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12월의 촛불 기도. 첫 번째는 감사의 촛불을 켭니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 못한 적이 많은 저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세계의 평화, 나라의 평화,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촛불을 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촛불로 펄럭입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촛불을 켭니다. 한 해가 왜 이리 빠를까? 한숨을 쉬다가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네 반가워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설렘으로 희망의 노래를 힘찬 노래로 부르렵니다. 겸손히 불러야만 오는 희망, 꾸준히 갈고 닦아야만 선물이 되는 희망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촛불 속에 춤추는 저를 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모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의 옷을 빨며 부르심을 회복하며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결연하게 이 시간들을 연습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얻고 어두운 시대를 향해 빛을 밝히며 약한 자들 위로하고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는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물 속에 살아.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사랑의 빛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늘나라의 기름진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며 남을 용서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12월의 첫 주에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으므로 복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삶과 생각이 말씀에 모자랄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오르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심, 말씀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의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은 거실에 트리를 설치하고 아이들과 함께 오나먼트를 달았고요. 이번 주에는 계단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넣을 양말을 걸어 놓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매일 날짜를 물어보면서 크리스마스 날짜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혹시 안 오지 않을까? 혹시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크리스마스의 설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풍성한 선물과 식탁이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아이들에게 과연 이 시간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이 불특정한 미래를 향해 가는 퓨트름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설렘이 가득한 아드벤투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세상을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미 오신 예수님과 이제 역사의 끝에서 시간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인식하며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지만 모두 그 등불로 신랑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이 당연한 것을 깨달았고 준비한 여인들은 슬기롭다라고 불렸고 신랑이 늦어지면 당연히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늦게라도 부족한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했던 여인들은 미련하다라고 꾸지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의 절기에 종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여러분들을 겁주고 오늘의 삶을 내팽개치고 14만 4천에 들기 위해 이상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을 건전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간결하게 정리하라는 것이고요.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일들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인내하고 버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자에게 칭찬과 잔치를 허락하시는 주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행하여 언제 주님이 오시든 부끄럽지 않게 맞을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강절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주 한 개씩 초를 밝힙니다.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이 초들은 각기 다른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 초가 의미하는 것이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라면 둘째 주의 초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는데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보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영어 어버브의 의미처럼 뭐뭐를 넘어서라는 뜻의 메타와 마음, 생각이라는 뜻의 노이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는 말은 갑자기 마음으로 뉘우쳐서 다 털어내고 눈물 콧물 빼어서 감정적인 마음의 짐을 벗은 상태가 되라, 후련한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왔으니 정신 차려야 된다.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밀린 것이 있다면 서둘러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게,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때 준비를 안 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할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누군가 여름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오냐고 물으면 우리 모두는 그 사람을 바보를 보듯이 쳐다볼 것입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곧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징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알면서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오는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의 말에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비슷한 구절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일기예보 시스템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날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의 단순한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나갈 때 관절이 그날은 너무 저리니 우산을 챙겨가라고 하시면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소식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그냥 나갔다가 낭패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그 신기한 일기예보를 몸으로 경험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주의 날은 몇 날 몇 시에 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정확한 때가 언제다. 그때가 언제니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뭘 해라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것은 마지막 날에 징조가 있다면 그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주의하고 깨달아 깨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날의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오늘 21절과 22절의 본문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연일 쏟아져 나오는 사이비들과 비상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소식으로 인해서 목사로 사는 것이 참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목사도 그런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저 사람들처럼 될까봐 열정은 잃어버리고 멀찌감치 발만 담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믿음에서 파선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의 징조라고 하니 무슨 아포칼립스의 현상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 있겠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러한 때가 되면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바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만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삶 자체가 너무도 건조하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마음 한켠이 헛헛하고 풍랑 앞에 작은 뗏목처럼 무기력할 때 그러한 고백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나라고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서 핑계댈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랑이 더디오고 피곤함에 지쳐가거든 신랑이 안 오나 보다 하여 늘어지고 될 대로 되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신랑이 오실 것인데 내 등잔이, 내 믿음의 기름이 혹시 이 등잔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정신 차릴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의 여러 흔들림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34절은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들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겼으면 그 권한이 주인 응세하고 호의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 리더십을 맡기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어지럽고 삶이 각박해진다고 해서 내 재능, 내 물질, 내 건강 가지고 나의 살 길, 내 행복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내 사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은 이제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해가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저녁 날씨를 보고도 우리는 내일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어두워진 시대를 보고도 어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리다고 골아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강절의 절기에 다시 한번 메타노이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맡겨진 일을 미뤄두고 있었구나 하면 지금 당장 미뤄둔 일을 하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재능, 시간, 건강을 내 것 마냥 사용했는데 주인이 내일이라도 오셔서 모든 것을 셈하시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행실과 사명을 돌이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도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 안에서 아직 다 하지 못한 해야 할 일들이 가득 떠오릅니다. 교회 목사로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머지않아 주인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칭찬받는, 작은 일에도 충성한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책망과 징계를 받을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뭐 이상한 거, 특별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이겼다라고 칭찬받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내 사명 팽개친 사람, 중간에 도망간 사람, 믿음 식어진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눈물이 쏙 나오도록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날씨를 분별하듯 오늘의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였거든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서 해야 하는 밀린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거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순종했다고 끝까지 내가 이 자리 지켰다고 후회 없이 보고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앙이나 당황스러운 날이 아니며 칭찬과 위로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모두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큰 계획을 가지신 주님, 재능과 상황과 재정을 통해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내 육신의 안위와 안목의 정욕을 위해 주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던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합당하겠냐마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손 위에 있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딱 5개와 같은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때 소년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약한 자를 위로하는데 재물과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버티며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원 애뉴얼 미팅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책 인사 관련 모임을 했고요. 오늘은 예산 결산 및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당회 일정 알려드립니다. 12월 19일 예배 후에 진행되게 됨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12월 예배 안내드립니다. 12월 26일 성탄감사 예배,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7일부터 29일 캐나다 동부지방 목회자 수련회로 몬트리올 한인교회를 다녀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